말씀이 그리 길지 않는 관계로 1절, 2절 말씀을 함께 대하시면서 말씀을 묵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신뢰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한가위 명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고향 가는 길 그리고 다시 올라오는 길에 보이는 풍경은 그야말로 가을이라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근 몇 년 만에 보는 파란 붉은색의 높은 가을의 하늘이었고 정말 희디인 구름이 분리의 가을 하늘과 함께 멋진 그림을 그려놓고 있었습니다. 또 바람은 얼마나 선선한지 모릅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이처럼 가을다운 가을의 날씨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해준 것이 계절을 계절답게 느끼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의 높은 하늘과 희디인 뭉게 구름 또 상쾌한 바람과 함께 가을의 들녘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미 가을 거지가 다 끝난 논이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그런 논바닥에는 우리가 속히 공룡알이라고 부르는 가을 거지를 끝낸 볕 집단을 둥그렇게 말아놓은 겨울철 소 먹이로 사용하는 곰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논은 마지막 가을 거지, 그러니까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논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논마다 쌀알들 가득히 머금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는 벼들이 빼곡하니 논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논의 모든 벼들의 추수가 끝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위로는 블루색의 높은 하늘이 기막힌 색깔을 품고 있었고 또 간간히 블루색의 하늘에는 화이트의 뭉게구름들이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고 땅에는 골드색의 유성의 물감으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쾌한 바람까지 정말 오랜만에 맞이하는 가을의 풍경이었고 가을의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추수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년의 농사를 다 끝냈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추수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작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을 지나 여름을 넘어 수고했던 그 수고에 대한 결과이자 결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요.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10월, 여러분은 어떤 결실을 맞이하시고 계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신단 기도처럼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가만 돌아보면 그 어려움 중에 또 그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결실의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 한 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교회의 재정을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8월 한 달 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몇 달 동안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들었지만 이 모양 저 모양 교회의 재정들을 갚아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또 여러분의 교회 식구들 어느 분 하나 직장에 잘리시거나 쉬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우리 권찰님 가정이 뚜레쥬를 정리하시고 또 막막하게 어떤 일을 할까 쉬시면서 고민하고 그치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권찰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뚜레쥬를 할 때는 그 일들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그만두었는데 이상하지요. 쉬는 것이 더 힘들고 더 버겁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쉬는 게 고역이라는 것입니다. 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석 달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을 우리 윤진선 성도님에게 맡겨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먹고 입고 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여러분 주셨던 그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 한 곡씩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을다운 가을을 경험하고 또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근사한 10월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달력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인내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담아 동질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우리 2020년 시작하면서 십자가로 디자인되는 한 해라는 교회 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 밖에 교회 달력 역시 그 십자가를 표현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달 설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 이 땅에 내어보내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아들 죽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아들 달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매달 교회 달력은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복음의 십자가, 때로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 때로는 승리의 십자가, 때로는 믿음의 십자가, 때로는 따름의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10월은 우리에게 인내의 십자가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12가지의 십자가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은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인내의 십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내의 십자가는 경주하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1절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게 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담아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에 담아 경주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럼 로마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콜로세움의 검사와 다양한 체육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 이런 체육 경기에 빗대어 하나의 말씀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여 쉰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당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자신의 몸에 두르고 있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서 경주에 임하는 것 같이 우리 역시 그 인내의 십자가의 경주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쉰 것을 벗어버리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었던 그림이나 또 조각품에 보면 그렇게 경주를 하고 경기를 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창을 던지는 선수나 또 달리기를 하는 선수나
또 레슬링을 하는 선수나 대부분의 선수들은 최소한의 것만 걸치고 경기에 임하는 조각이나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그림과 어떤 조각도 있습니까? 그 거추장스러웠던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나체로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조각품을 통해서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인내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체로 그 경기에 너희가 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 토막을 다윗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입니다. 17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이야기의 한 대목입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가 오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쉰 것을 벗어버린 이야기의 한 토막입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울왕이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투구와 자신의 군복과 갑옷을 다윗에게 입히게 한 것입니다. 왜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투구를 써보고 군복과 갑옷을 착용해 보니 익숙하지 않아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충분히 자신의 몸을 보여줄 수 있는 투구와 갑옷과 군복이지만 다윗이 입에 모았더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거추장스럽고 그 무거운 것들을 골리앗과 경기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름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주에 임하는 선수가 이렇게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를 걸치고 경주에 나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무거운 것들과 그 거추장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를 길을 가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것들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여러분의 싸움에 방해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경기와 경주에 해가 되지 않도록 벗어내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인내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벗어버리는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명절을 앞두고 몇몇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과 함께 저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 또 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하시고 5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가정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어렵지만 한번 썰물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가 쉬운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5년, 10년, 20년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가정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은퇴를 앞둔 노 목사님의 교회에는 달랑 2가정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한두 가정이 떠나고 또 서너 가정이 떠나고 다시 대여섯 가정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면서 목사님 목회에 대한 상처도 받고 이제 그만두어야 하는 거라면서 심한 자괴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사이에 은퇴를 앞둔 나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며 이제까지 해왔던 목회에 대해 한탄하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서 어쩌냐면서 자신의 목회는 실패했다면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던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그 며느리가 그런 시아버지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렇게 교사인 저와 또 교사인 당신의 아들을 두셨는데, 이렇게 저와 남편을 남겨주셨는데 왜 목회가 실패했다고 하시냐면서 시아버지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목사님의 그 답답했던 마음이 뻥하니 뚫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의 무슨 말씀이세요? 교사인 저와 교사인 남편을 남겨두셨는데 라는 그 말에 지나온 자신의 목회 여정의 속상함과 그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아픔이, 그래서 대부분의 떠난 교회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럽다며 자행에 빠진 그 은퇴를 앞둔 노 목사님에게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치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비록 모두가 다 떠나버린 교회를 짓고 있던 그 목사님의 목회의 경주가, 목회의 경기가 당신이 보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 실패인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하고 부끄러웠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목회 인생에 교사인 당신의 아들과 교사인 며느리를 남겨두지 않았느냐면서 아버님의 목회의 경주가 결코 실패할 수 없고 초라한 경주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40년 오랜 시간 한 교회를 인내하며 지킨 목사님을 그의 사랑하는 며느리는 기억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기억했다면 유일신 하나님께서 은퇴를 앞둔 그 노 목사님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 역시 이번 한가위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홀로 계신 어머님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님도 그렇지만 당신 어머님들의 인생이 만만한 인생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 한숨과 눈물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을 어머니는 목회자로 키우셨습니다. 두 아들이 한 놈은 요새에서 또 한 놈은 이천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고만고만한 목회의 자리에 두 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목회의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남겨둘 것이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에게 그런 말씀 드린 것입니다. 어머니 인생에 그래도 두 아들을 목회자로 남겨놓은 축복이 있기에 어머님 남은 인생이 복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큰 이모님 댁에 제가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잠시 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큰 이모님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에게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 엄마는
목회자를 2명이나 낳아주지 않았냐는 그 이야기를 저희 큰 이모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견없이 인내의 십자가로 목회의 경주, 목회의 경기를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내하시면서 기다리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분명 여러분 역시 남겨놓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번 한가위 명절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며느리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래도 여기 이 자리에 며느리는 제가 남아있고 남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자녀 누군가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들이 여러분의 대를 위해서 인내의 경주를 인내의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오늘 10월 그 인내의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내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내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목표를 바라보는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시작. 이들의 주여 어떤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둥을 위하여 십자가를 장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인내가 무슨 말일까요? 국어사전에 인내에 대해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넣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에 대한 정의 그대로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견디고 버티고 오래 참으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내는 괴로움과 어려움을 견디고 또 버티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십자가가 그런 버티고 견디고 오래 참는 인내의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히포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이런 뜻입니다. 견고히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상태를 성경은 인내라고 우리에게 또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괴로움 속에서 어려움이 올지라도 견고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운동선수 아닙니까?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는 말이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내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견디고 버티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히포모네 견고히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 이름을 알린 피겨 김연아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축구의 박지성 선수는 또 어떤 선수입니까? 최근에 TV에서 리치 언니로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 여러분, 골프의 박세리 선수는 또 어떤 선수였습니까? 여러분, 야구의 박찬호 선수는 또 어떠한 선수였습니까? 여러분, 굳이 제가 나열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린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들의 인내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손은 다 까지고 발은 벗겨지고 허벅지에 군살이 박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지만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견디어 버티어 참고 히피몬에 견고히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들의 한 가지 분명한 목표 때문 아닙니까? 피겨 선수로 최고의 자리, 야구 선수로서 최고의 자리, 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자리,
골프 선수로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그 한 가지 목표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을 인내하며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쉽게 넘어지지 않고 10대 때 꿈을 꾸고 20대 준비해서 30대에 쓰임받고 40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귀한 우리 나들목에 우리 자녀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떠한 경우도 괴롭거나 어려울지라도 인내로서 견고히 서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다. 이번 명절에 작은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뵙기 위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7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 아버님이 7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또 그 위에 큰아버지 역시 10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제 아버님 직계로 마지막 작은 아버님만 홀로 남아 계십니다. 그런 작은 아버님께서 형수님 보려고 저희 집에 들리신 것입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에게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은 아버님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아버지, 솔직히 그 녀석이 저희 가정 가운데 가장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 녀석이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녀석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당시 프로야구가 한창 인기를 거듭하던 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교 야구 선수였으니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좋아서 당연히 성공한 야구 선수로 잘 성장할 줄 알았습니다. 그놈의 야구복을 입으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가서 야구를 포기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안 좋다는 이유로 야구하는 것을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장에 나가서 자꾸 열애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몇 달이 되고 또 몇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힘들고 어렵다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다면서 야구를 그만두겠다고 그 친구가 손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작은 아버님에게는 걱정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다시 2년을 운동만 하다가 아예 공부와 담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든 계속해서 야구를 하라고 다그쳤지만 아들은 말을 들어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찌해서 중학교 졸업장을 받고 상업고등학교에 올라갔지만 그 친구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나면 학교 답을 넘고 시간만 나면 사고를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버님께서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감옥에 안 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이 친구에게 경주해야 그래서 인내해야 할 목표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 선물을 사들고 작은 아버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누구냐며 이 친구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몸은 마를 대로 말라 있었고 그날 저녁부터 아마 술을 먹었는지 술에 취해서 눈은 뻘겋게 충혈이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몸이 이게 뭐냐? 이게 제가 했던 첫마디였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야구 선수로 인내하며 버티고 견뎌냈다면, 그래서 이 품원에 경고에 서 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자리, 어떤 선수가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쉬움이
그 친구 녀석 얼굴을 보고 또 작은 아버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친구가 가장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히브리서 앞에 쭉 가시면 빌립보서 한 장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당시 운동 경기에 빗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앞에 있는 표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부르신 부름의 상, 그러니까 당시 경기에서 이긴 선수를 로마의 황제가 그의 이름을 부른 것 같이 그렇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운동선수의 가장 큰 덕목이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히프몬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진행되는 훈련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도 조절해야 합니다. 때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서 높은 산악구보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박세리 선수처럼 그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한밤중에 공동묘지를 홀로 지새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디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견고히 히피몬에 인내하며 서 있으라고 오늘 시울에 달려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2장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고통이 만만하지 않았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것입니까? 제발 이 잔을, 제발 이 십자가를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괴롭고 어려웠던, 힘들었던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 괴롭고 어렵고 그 힘든 십자가를 히프몬에 견고히 서서 인내하신 것이고,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그 승리를, 영광을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내의 십자가의 축복의 길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힘들지요? 괴롭지요? 어렵지요? 학생들 붙잡고 물어봅시다. 공부가 쉽냐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누구 하나 학원 가는 거 쉬운 친구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10대 때 꿈꿨던 것이 20대에 준비되고 30대에 쓰임받고 40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들을 이겨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결론을 야고보서는 5장 10절 11절에 인내의 마지막 결말과 결국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결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입니다. 5장, 히브리서 뒤에가 야고보서죠. 5장입니다.
10절과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을 원한과 옳찬에 우러러 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을 여기심이시니라. 아멘. 욥이 누굽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하루아침 잃어버렸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신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부인은 그런 욥을 향해서 악다둥을 치고 심지어 욥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심삼킬 동안도 왜 저를 놓아두지 않습니까? 라는 말로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욥은 그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인내하며 버티고 견디어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결말의 블레싱, 축복으로 그가 경험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떡반죽 그릇 비어지지 않고 기름병 마르지 않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있기를 목회자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웰빙, 건강히 사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살아가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목회자로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는 것이 목표이십니까? 요즘 제가 듣는 찬양 중에 축복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보면 이런 가사의 한 대목이 나옵니다.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천세대에 이르도록. 그 다음 가사입니다.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내게 있길. 아멘. 제 스스로 너무 은혜가 되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그 자녀의 자녀까지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여러분 목표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축원하는 것이고 교회 70, 120, 300의 축복도 하나하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 또 다른 목표가 있다면 아닙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는 목표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경기장의 경주자처럼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내의 십자가를 지던 같이 예수 믿는 자리,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그 인내의 십자가를 지시고 견고히 시열 한 달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보에 난 찬양, 시선이 난 찬양을 드리시고 예배를 펴하겠습니다.